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42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함께 있습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하러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만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이크를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을 삶으로 나타냅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삶으로 나타냅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사랑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사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편입니다. 왜 드라마를 잘 보지 않냐 하면 드라마를 한 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완결을 할 때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웬만하면 다 시작하지 않는 편인데 작년에 그래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시청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시즌 3까지 한 드라마인데 혹시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즌 3가 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악역이자 주인공이었던 천서진과 주단태라는 이 시대 최상류층 인물들이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간 내면의 추악한 단면이 그 드라마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는 내용이 매회 극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드라마가 바로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내면의 추악함을 드러내기 위해 내용들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막장으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 회를 보고 나면 더 이상 안 본다, 나는 안 본다라고 하면서 다음 회가 또 시작되면 그 앞에 앉아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드라마를 재미보다는 이런 인간의 어두운 내면의 죄성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그렇게 드라마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드라마 한 회가 끝나고 나면 다음 날 교육자들과 그 내용을 잠시 이야기하며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처럼 성경에서도 남을 속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을 속이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또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을 속여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팥죽으로 이렇게 형을 속이죠. 그래서 장자권을 받아내게 되는데 또 늙은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형 에서인 척하고 이렇게 토롯을 입고 장자의 축복까지 얻어내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야곱은 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 에서는 이렇게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까지 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은 집을 도망치듯이 나와 어머니 리브가가 알려준 대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 정처 없이 먼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집을 나와 도망자의 신세가 된 야곱을 환상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돌베개를 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환상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꽤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29장 오늘 본문 29장인데 1절을 보면은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동방 사람의 땅이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가라고 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곳 그 지방 그 근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도착한 곳 이 동방 사람들의 땅 그곳에 도착한 후에 한 우물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에서 양떼에게 물을 주기 위해 모여 있는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묻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4절을 제가 읽어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목자들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다고 얘기합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란이 바로 외삼촌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5절도 읽어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라고 대답을 합니다. 야곱은 그 목자들에게 혹시 같은 지방이니까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어보게 되고 마침 그 목자들도 자신들이 라반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또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도 제가 읽어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라반에게는 외삼촌 라반에게는 라헬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이리로 오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절을 보면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그 외삼촌의 딸이 우물가로 양을 몰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10절과 11절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당연히 야곱은 이 외삼촌의 딸 라헬을 처음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라헬을 처음 봤지만 라헬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야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망자 신세였고 나그네 신세였기 때문에 이제 의지할 곳이라고는 이 외삼촌 라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반의 딸을 만나자 이제 안도감이 들었던 것이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도 곧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라헬이 아버지 라반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라반이 금방 이곳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카죠 야곱에게 입 맞추고 환영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이 야곱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라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이 말은 라반이 야곱이 분명 우리 가족임을 너는 내 가족이다 내 혈육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이곳에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한 달 정도 그렇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 야곱은 힘들었고 외삼촌을 찾아왔고, 그리고 외삼촌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얘기인데, 그런데 이 15절부터 뭔가 일이 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어보면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라반은 조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비록 내 형제라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어찌 그저 내 일을 시키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라반은 여기는 야곱에게 일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짜로는 일을 시킬 수 없고 품삯을 주겠으니 네가 그 품삯을 먼저 정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에게는 라헬 말고도 레아라는 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딸이 2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딸에 대해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니 레아에 대해서는 시력이 약하고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은 완곡한 표현이지 그냥 이쁘지 않다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 18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아멘. 어쩌면 야곱은 이 라헬을 우물가에서부터 봤을 때부터 아름다웠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금사빠라고 하는데 금방 사랑에 빠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야곱도 외모 지상주의인과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어쨌든 야곱은 외삼촌에게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 대가로 딸 라헬을 자신에게 달라. 내가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품삯으로 그렇게 달라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삼촌 라반이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반은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야곱 너에게 주는 것이 나으니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라반과 야곱의 약속을 보면 외삼촌인 라반이 교묘하게 이 야곱에게 일을 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과 이 라반은 어떤 관계입니까?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라고 할 만큼 가족으로서 조카를 반겼습니다. 그러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것도 그냥 가족이니까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나름 정당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품삯을 주고 조카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삼촌과 조카와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고용주와 일꾼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라반이 더 상위의 어떤 그런 위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상식적인 가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고용주와 일꾼의 관계만 그들 사이에 남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야곱 역시 아름다운 라헬에게 눈이 멀어 라헬을 얻어야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아마 생각이 좀 좁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제가 읽어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야곱은 그저 라헬을 얻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일을 묵묵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금방 지나가지만 7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야곱은 얘기를 합니다. 21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제가 읽어보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혼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원래 야곱이 원했던 요구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이었는데 그런데 라반은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첫날 밤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사실을 다음 날이 되어서야 자신이 동침한 여인이 레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25절 초반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달려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상황이 요약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라헬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보니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야곱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만 바라보고 7년을 달려왔는데 일어나 보니 옆에는 언니 레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중반절부터 보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야곱은 당연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라헬만을 바라보고 꾹 참고 일을 해왔는데 외삼촌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라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이 라반은 엄청난 고단수였습니다. 라반은 우리 지방의 풍습에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경우가 없다. 그러니 일주일을 채우면 내가 라헬을 줄 것이고 또 그 대신 어떻게 7년을 더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라반은 야곱을 이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결국 야곱 입장에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7년을 일하고 뒤에 또 7년을 일해야 됐던 것입니다. 결국 몇 년? 14년을 라헬을 얻기 위해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야곱이 제대로 인자를 만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가족까지 속일 만큼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에 능숙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보다 속이는 일에 더 능수능란한 고수를 만난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야곱이 레아가 들어왔는데 모를 수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의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레아는 동생 라헬의 옷을 입고 또 라헬의 향수를 뿌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내며 라헬 행세를 했으며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흉내를 낸 야곱이 결국 자신의 방식대로 이렇게 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꽤나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곱이 이렇게 당한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를 다루실 때도 이렇게 다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라고 하지만 삶 가운데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죄악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이 이야기에서 당하게 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이것이 분명 죄라는 것과 그리고 그 죄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남을 속이는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남을 속이고 또 삶 가운데 편법을 저지르고 또 그렇게 우리는 은근히 남을 또 속이는 그런 모습을 저지르게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사실 우리의 이러한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한 그런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이런 일들을 통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역시 라반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한 속임수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를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이런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잘못 가도 경고하시고 또 인도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삶들을 회개하고 어떤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조그만 죄도 미워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께 회개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조그만 죄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조그만 죄들 역시 계속 허락하게 되면 그 죄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또 다른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조그만 죄도 얼마나 심각했으면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분명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과 내 유익만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내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서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또 내 이기심과 자존심을 꺾는 일은 하나님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사는 삶을 벗어나 편법을 쓰고 또 은근히 속이는 삶을 벗어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 것을 결단할 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막막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은 우리가 보고 가는 길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도우실 것이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분노가 치밀고 또한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살아온 모습을 더 센 라반을 통해서 발견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7년도 어떻게 보면 묵묵히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3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0절을 제가 읽어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7년 동안 더 라반을 섬기며 일을 하게 되는데 다시금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 문제의 씨앗이 싹이 트게 됩니다. 31절 29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이 30절에서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야곱은 두 아내 중에 라헬만 사랑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레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레아는 버려둔 채 한 명의 아내인 라헬만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분명 그 레아를 돌보아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화면에 지금 없으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야곱은 레아를 돌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그 레아를 돌보셔서 자녀를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 레아가 먼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레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야곱에게 있어 첫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그렇게 짓게 됩니다.
이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루가 보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보라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 보고 이 아들을 보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까? 바로 레아가 남편 이 야곱에게 바로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루벤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을 보면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레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레아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33절을 보시면 레아가 임신을 합니다. 레아가 임신을 또 하게 되는데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샤마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 이 샤마라는 것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뜻은 듣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33절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레아가 또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우리 34절을 보시면은 이 34절에 이름을 레위라고 짓는 셋째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를 낳고 레아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남편이 34절을 보면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어떤 고백 역시 레아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이제 3명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그 이름과 그 레아의 마음에 그렇게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레아는 이 뒤로도 한 명을 더 낳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게 되는데 이 4명의 아들을 낳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헬은 아들이 그동안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이 레아를 질투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3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이 라헬은 당연히 언니를 향한 시기 질투 때문에 자신이 죽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을 고상하게 성경이 표현해서 그렇지 나도 빨리 자식을 낳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나를 낳게 하라, 아들을 낳게 하라, 막 이렇게 남편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0장 2절에서 야곱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며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 야곱의 어떤 표현을 따르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쯤 되면 이 가족이 어떻게 보면 막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있고 그것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 남편의 어떤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이것이 너무 질투가 나서 계속 남편에게 쪼르고 있고 결국 그래서 자신이 아들을 낳기 위해 자신은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신의 몸종이었던 비라라는 어떤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비라를 남편에게 넣어서 그렇게 자식을 낳을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은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 2명을 낳게 되는데 6절 우리 화면에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 성경을 보시면 30장 6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라헬은 자신의 여종했던 비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들으사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 언니와 동생이 아들을 가지고 계속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서로 시기질투하고 서로 승리했다고 선포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로도 이제 레아는 또 아들을 낳지 못해서 또 레아는 자신의 어떤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또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이렇게 질투와 경쟁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 됩니까? 12명이 됩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이 여종 2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총 12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의 오늘 얘기를 살펴보면 야곱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이 가족들의 얘기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참 부끄러운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얘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뭐 원래 세상은 그러니까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의 이 오늘의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서 단 한 명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에서 또 단 한 명의 아들인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그 한 명의 아들인 야곱이 가족을 이루었는데, 그 가족의 얘기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참 부끄러운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야곱의 가족 얘기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인간 본연의,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트하우스의 이야기처럼 인간 본연의 죄인된 모습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이 야곱의 가족들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참하고 또 서로에게 너무 고통과 피해를 주는 그런 추악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는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신성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 이런 적나라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땅의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멀지 않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땅 가운데 내가 잘 살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좀 이 땅에서 멋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돈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이 땅에서 폼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혹 돈이 없어서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가 나고 또 편법을 쓰면서 적당히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그것을 기도하며 정직하게 그렇게 당당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무언가 가진 사람이 영광을 받고 무언가 가진 사람이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가진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내고 겸손하게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당연하게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이익들을 위해 살다 보니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들을 욕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한 것이고, 그리고 은근히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런 죄악 가득한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별로 나타나는 점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이야기에 보면 그저 라헬과 레아가 자녀를 달라고 하면 자녀를 주시고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계신다는 것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 모두 자식들을 한 명도 가지게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서 너희들은 자녀를 가질 어떤 그러한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냥 이들에게 자녀를 한 명도 주지 않고 이 외삼촌 라방 역시 그냥 어떻게 보면 홍군형을 내고 그냥 이렇게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시고 그저 어떻게 보면 수동적으로 움직이시고 또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인간의 더러운 죄성이 가득한 현장 속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 야곱의 두 아내와 두 몸종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영광스러운 12지파의 초석이 바로 이 12지파를 통해 세워지게 되고 이 12아들을 통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12명의 지금 태어난 아들들을 통해서 뒤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더러운 추악한 이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 속에서 이런 자신들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인간의 이런 이기심 가득한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구원 역사, 우리들의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이런 역사 가운데도 차근차근히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희망이 없던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큰 민족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큰 민족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으시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보시며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를 들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다라는 아브라함을 손에 잡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은 하늘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내가 셀 수 있겠느냐? 바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어떤 시작이 바로 이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엉망인 가족인 12아들의 이 야곱의 가족의 12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 공동체성에서도 늘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 엉망인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히 그분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살면 되겠구나.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혹 시기 질투가 일어나거나 또 혹 속이려는 마음, 우리가 그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살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분명 다시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남을 속이며 살게 된 것은 왜 그들이 이렇게 남을 속이며 살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루어 주실 일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남을 속여가면서까지 무언가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야곱이나 라반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묵묵히 지금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들과 그 계획들을 분명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라반과 야곱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온갖 인간의 불신과 시기질투, 속임수 그리고 잘못된 인간의 선택들 속에서도 분명히 그분의 약속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분명히 움직이시는 분이시며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의 고통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죄를 조그만 죄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면 사랑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저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가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그만 죄도 싫어하시는 분이시며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조그만 죄도 멀리하며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주님,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